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내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분들이 나오신지 몰라요. 좌우에 인사하십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안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봉독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멘. 우리 교회 역사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의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었을 때 노아 이후에 타락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분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보게 되면 산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십보라와 푸아라는 귀한 여인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산파들에게 명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나라의 남자아이들이 죽음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귀한 산파 십보라와 푸아는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고 사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때로는 교회와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산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웅상비전교회도 누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새로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웅상을 복음을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왕조 시대를 출발하면서 그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열면서 누가 수고되고 있습니까? 한 믿음의 여인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을 열면서 열왕이 바로 시대를 출발하면서 이 기도하는 이 한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출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한 여인 그 이름이 바로 다음 성탄의 달에 소개되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뱃속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마리아의 믿음 천사가 말할 때 처음에는 믿지 아니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거대가 잉태하는 아들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마리아가 저는 아직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넣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 바로 마리아는 주여 믿습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저는 처녀지만은 말씀대로 제가 아기를 잉태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이제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이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다. 교회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오늘 교회 나오실 때도, 여러분 내가 오늘 웅산비전교회에 나가는데 웅산비전교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18장 2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야곱은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게 되어지면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주님이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7장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 만물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제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현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서거지지 아니하는, 서거질 것, 쉽게 말하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해달별의 신으로 숭배하고 동물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만물은 하나님 계신 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태양이 아침에 뜨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 태양이 아침에 뜨거든요.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 흙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자연 만물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꽃을 피는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계신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워싱턴입니다. 그 부모님이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가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엄마,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야 믿지. 그래서 부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앞에 뜰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꽃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와싱턴이라는 이름으로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꽃피도록 그렇게 심어 놓았어요. 그 어느 날 이 아이가 나갔다 오더니만 그것을 보고 집에 방에 달려들어와서 엄마 나와봐, 신기하게 내 이름으로 꽃이 피어서, 그래서 따라나가서 봐, 이렇게 꽃이 피었네. 야, 신기하다. 부모가 말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그러네, 신기하네. 이 싹에 내 이름으로 꽃이 피었네. 그러니까 애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심었잖아. 심으니까 이게 꽃이 피었지.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심어서 절로 되어서.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엄마 아빠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그때 말합니다. 애야, 이 꽃도 내가 심어서 내가 이렇게 나지. 지금 해가 뜨고 또 비가 오고 살이 나고 꽃 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심은 자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스리는다. 그래서 이 와싱턴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부음받게 되실 때 하나님의 신앙케 하니까 어떤 이렇게 믿어지는가. 공중의 새 한 마리가 노래하는 것이, 우는 것이 주님이 찬양하신다. 나뭇잎이 흔들흔들하고 나뭇잎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공기에도 반짝반짝하는 빛이었어요. 이 공기의 햇빛을 떠서 보니까 반짝반짝 피나는데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지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등산할 때 저 산에 올라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이 생긴 이후에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데 이 아들 대표해서 하나님, 제가 이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숲송이나 또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느 산에, 낯선 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산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밟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산상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는데 이 딸이, 이 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산상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은 만물을 보아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신앙 양심으로,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으로 신을 찾거든요. 좋을 때 몰라도 어려울 때 당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신을 찾아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옛날에 정교 할머니는 하나님 믿으시는데 안 믿으셔서, 그럼 농사 지으시면서 비가 안 오면 하나님요, 비 좀 내려주세요. 저 정월 대보름 달이 뜰 때는 또 달 앞에 가서 또 복을 비네요. 저희 어머님이 달 뜰 때 그때 복을 비더라고요. 때로는 당제사 지내면서 산신령에게 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복을 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속에 신을 찾는 것은 하나님 계시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양심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찾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찾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옛날 조상 때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요 하는 것은,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마른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우리 총각이 장가가고 싶은 것은 세시가 있기 때문에 장가가고 싶은 거예요. 처녀들이 시집가고 싶은 것은 대상자가 배필이 있기 때문에 시집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은 신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의 신으로, 때로는 마귀의 신을 신으로, 그래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용왕을 찾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 용, 이것은 바로 똑같은 마귀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천지를 지으신 신은 하나님밖에 뿐입니다. 제가 생각이 납니다. 덕계 그 사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침 그 버스 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니까 아주머니들이 피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고무신도 있습니다. 고무신 신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분들도 하나님 만난 분들은 성령이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이 김진애 목사도 생자배기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이렇게 지혜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웅랑민족에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 만난 분들, 은혜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바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만난 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아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하나님 만난 분들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난 분들과 66권 성경이 모두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어디 계신 것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신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늘 부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을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응답해 주신다, 만나 주신다, 상 주신다,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신다. 하늘의 별같이 복을 준다.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갑니다. 인도해 갈 때 만일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세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가장도 가족들을 바로 인도하고 부양하기 힘드는데 요즘 좀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다 해가지고 그냥 남편이 때로는 집을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부양하기 힘든다 해가지고 자식을 놔놓고 때로는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믿음의 생활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결혼할 때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일평생 검은 물이 풋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배신해버려요. 그 법을 배신해버립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가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와서 때로는 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에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으나 주 예수를 만남으로 종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종견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세는 그 많은 이스라엘 명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실 인도해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문제도 일용할 양식 문제도 우리의 모든 삶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광야에서 매출하기도 주시고,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 샘물도 주시고, 추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 코로나 시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문제가 많아도 때로는 직장생활 사업하는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모세만 그렇습니까? 다윗 한번 보세요. 나라의 위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여러분 외양간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한 그런 잘못된 문화가 생겨가지고 어떤 일만 있으면은 그 문제를 계기를 해가지고 국가를 흔듭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마구 흔들어가지고 국가 전체를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로 여러분 그렇게 큰 배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면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힘을 주고, 또 모든 여러가지 단체나 거기에 해당한 사람들을 그 모든 힘을 주고 제도를 바꾸고 해서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나라를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지도자를 끌어내려 가지고 나라가 더 위기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은, 마귀의 세력은 어떤 틈만 있으면 공동체를 흔듭니다. 흔들어서 끌어내립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국가 위기가 있을 때 지도자까지 사울왕까지 겁을 내고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 아닙니까? 오늘날도 골리앗이 많이 있어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통해서 국가가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한 거예요. 누가 제거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다윗을 자꾸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다윗이 회개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잘 국민이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자유민주 국가의 질서에서 바로 세워졌으면 그러한 대통령이나 그러한 지도자들을 힘을 주고 용기를 줘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세워져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 그들이 나라 위해서 바로 기도하고 바로 헌신하도록 힘을 줘야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때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정도 바로 세우고 국가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웅상비행교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승리지면 교회가 힘들 때, 때로는 어려울 때, 교회가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교회가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기회인 것입니다. 꼭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세 때도 그랬고 사무엘 때도 한나라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니까 그 한나라 통해서 이 사무엘의 역사 왕조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우리 용산기념교회 믿음의 사람이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저주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쯤에 섭니다. 우리의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무리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준비해도 주님께서 기도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사탄의 정권을, 마귀의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지금의 마귀의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의 정권이 바로 마귀의 정권입니다. 사탄의 정권인 것입니다. 붉은 용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탄의 정권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퇴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손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농부들이 지옥처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예들과는 손잡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노예과에는 강력하게 우리나라 하나님의 경건한 가운데 국방을 키우고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손잡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이 사탄의 세력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때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지도자를 바로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또 자유롭게 힘을 승릴 수 있는 나라로 통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은 특별히 좌파우파라는 이런 잘못된 우리나라는 좌파우파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는 때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자유민주국가에도 사회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사회주의가 아니고 바로 적화 통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회주의, 그것은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손잡자,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미군 철수하라, 사드 배치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시키는 이런 데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북한을 통조해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래서 미군 물러가라. 사드 배치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에 물드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사상 가진 자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이것을 가장 잘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철저하게 사회주의를 아니까, 공산주의 아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체 사상을 아니까, 6.25를 경험해서 비참하게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보고서 지금 핵무기까지 준비해가지고 적과 통일하려고 한 것을 보면서 저 베트남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과 손잡고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지금 정권 흔들고 그래서 북한과 손잡고 나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상을 주시느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차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반석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달이 감사의 달인데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주님 내가 오늘 웅산비전교회 나가는데 웅산비전교회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장 그랬잖아요. 수아시아 7교회 예배드립니다. 에베소교회 예배드립니다. 주님 초대사에 다니면서 에베소교회 다니시면서 은혜 주시면 누구에게 은혜 주실까요?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나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예배소교회 목사님 오른손을 딱 붙드시고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술구하시는데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술구하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닙니다. 서문화 교회도, 브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브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사대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라오디게아는 완전히 벌거벗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구원에 다니시면서 그의 종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마다, 지구상에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주님이 임자여 계시고 또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주님이 오른손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말씀하신다. 그때 주님이 임자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병든 자로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 계실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소경 거짓 받으며도 눈까지 뜨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제8장이라 여러분, 나병은 한센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한센병자가 나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고쳐주셔야 좀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치료함을 받아라. 주님 계신 것을 믿고 나갈 때는 주님 앞에 병든 자가 나가면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가 나가면 해결받고 베드로는 바다에 주님이 걸어오신 것을 보고 큰 풍랑이 일고 캄캄한 밤입니다. 주님 앞에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면 절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니까 아멘 하고 나가니까 바다 위로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빠져버렸지만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계신 것을 믿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면 은혜 받는데 가다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뭐 주님이 계시려고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가정의 문제도 아시고 다 보신다.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11월 달에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